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9절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고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를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4장 후반부부터 26장까지 오늘 본문 2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이며 또한 세 편의 설교 중 본론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그 세 편의 설교 중 본론의 성격을 갖고 있는 두 번째 이 설교는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하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 환경이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게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인 삶의 목적, 방향,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보다는 삶의 환경과 처지를 개선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환경과 처지보다는
삶의 목적이나 방향, 자세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천국 가는 것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배워왔던 수많은 그 율법 조항들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가 첫 단락인데 이 첫 번째 단락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좋아해야 합니다. 왜 좋아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탁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좋아하라고 했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큰 차이는 좋아하는 것은 수단으로 삼는다는 얘기고 사랑한다는 말은 그걸 목적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걸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그때 그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이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제 한두 달 전입니다. 몇 달 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얻게 되는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이 깊지 못한 분들에게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종종 무엇인가를 바치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바칠 만한 것들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뭔가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나오거든 항상 거꾸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첫 해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이 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를 이해하면서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이 나와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바치라는 말은 주시겠다는 말이구나. 이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게 많으실까요? 아니면 주시는 것이 많을까요? 주는 건 조금 주면서 많이 달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많이 주시고는 조금 달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달라 하신 것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달라 하는 것은 커 보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히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달라 하시는 것도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조금 경망스러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신 것은 적으면서 달라는 것은 많이 달라 하시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이 주시면서 적게 달라고 하는 신을 찾아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신 것은 많은데 달라는 건 적습니다. 반대로 다른 신 우상들은 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달라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말을 제사장에게 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이 말을 하면서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소산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을 하라고 하셨던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소산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임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걸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를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제가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이어서 하나님께 또 해야 될 말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자, 어떤 말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제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소유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재산뿐만이 아니라 시간조차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의 삶이 내 본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소유물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적은 것을 불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이 적은 것을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적든 많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인정하며 사는 게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헌금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 안에서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와서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의 본심이 헌금 많이 하는 게 본심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게 본심일까요?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적게 주시면 적게 하면 되고 많이 주시면 많이 하면 되는 거죠.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걸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셋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셋째 11조라는 말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되는 해, 그러니까 3년 때 그리고 6년째 들리는 11조를 가리켜 이 셋째 11조라고 말합니다. 이 셋째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면서 이 11조를 가져갈 대상자들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인이라고 하면 오늘날 치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형편이 여의치 않는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보내주는 것, 교회에서는 이런 걸 선교헌금이라고 부릅니다. 객과 고아 가부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교회는 구제헌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3년째, 6년째, 11조를 내어주면서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우리는 이런 축복의 내용을 기도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자신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려받을 길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물질을 나눔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때 복을 달라는 기도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셋째 11조를 하는 것이 부담입니까? 복입니까? 당연히 복이죠. 이런 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이 계산이 보여집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려 하곤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지금 믿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이 규례와 법도를 마음과 뜻을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는 사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복잡하죠. 그러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됩니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말은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모습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것들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며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변함없는 원칙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놓으신 그 계산 방식 취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내어드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찬송이 되어가고 명예와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은총이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